우리가 무엇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로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우리 마음으로 아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는 것이지만 그 아는 것의 그 깊이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우리 머리로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상식들, 지식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은 뭐냐? 그런 머리로 안 지식, 마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4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짧은 기독교 선교 가운데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졌던 이방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 두 동강 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이 전파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은혜를 받은 그 응답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아주 중요한 물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속죄궤 이렇게 불리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구출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든든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의 불안을 좀 해소해달라.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갖고 나온 그 귀금속을 다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봐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금신상을 딱 만들어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구나. 그러면서 아주 신나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보이는 하나님, 그 상징이 바로 이 법궤라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법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법궤에 들어있는 것은 레위기 16장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고 언제나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그렇게 넣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증거궤를 얼마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앞장서요.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앞장서고,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4명이 이 법궤를 들고 있고 앞에 2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죠. 근데 요단강에 물이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그 길을,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감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앞서서 나간 것이 바로 저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앞에서 또 나팔을 불면서 제일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언제나 이 법궤가 앞장을 섰고 나팔을 불면서 나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초기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이 실로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선지자들 간, 제사들 간에 사실은 좀 싸움들이 나고, 실로는 왜 글로 가냐,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다툼들이 있었지만 결국 실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가는데, 그때까지
그 실로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초기 실로에 이 증거궤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나 또 뭐 요단강을 건너갈 때나 전쟁에서 이길 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해 왔는데 이걸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런 언약궤를 갖다 뺏어오니까 너무나 아주 승리의 그 기쁨에 다 앉아 만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 옆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본문에 보면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앗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 옆에 딱 놨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완전히 땅에 엎어진 거예요. 사진에 보면 완전히 땅에 엎어지고 이 얼굴이 완전히 땅에 났어요. 법궤 앞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저 이스라엘이 중요신을 뺏어가 와가지고 우리 신 앞에 놨는데 자기네 믿는 신은 다곤 신이 그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다곤 신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엎드러졌는데 목은 잘라지고 두 손목도 잘라져서 목하고 이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재상과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문지방에 발을 대지 못했더라.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야, 이것도 왜 이럴까? 거기다가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증거궤 법궤를 가져온 도시 아스돗이 완전히 멸망된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 그 뭐 괴짝 같은 거 그거 하나 가져왔을 뿐인데, 그 괴짝으로 인해서 자기네 신이 무너지고 질병이 생기고 이 아스돗이라는 동네가, 이 도시가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야, 이거 괴짜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거 같이 있는 한 우리도 죽게 되고 우리의 신도 다 다친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의 손이. 이 괴짝을 갖고 왔잖아요. 거기 무슨 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괴짝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괴짝을 갖고 왔는데 이 괴짝을 그들은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 그의 손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 신을 다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갖고 해요? 손을 하잖아요, 손을. 그의 손이,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은 어때요? 이 다곤 신은 나무로 만들어서 세워져 있어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어떤 행동도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은 그런 신인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의 손이 움직인다. 그의 손이 나타나서 봐라, 이 다곤 신을 치지 않냐. 그의 신이 나타나서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와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뭐예요? 도구에 불과. 마치 요술램프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술램프를 흔들면 거기서 주인님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내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진노와 심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정도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은 이 증거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불러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 이스라엘의 신, 그의 손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징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무엘상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총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스돗의 이 법궤를 갖고 왔더니 아스돗이 다 멸망당하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가드로 보냈다. 가드로. 그래서 가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또 다 질병 걸리고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우리한테 보냈냐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에글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왜 우리를 또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절대로 안 된다. 우리한테 보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 에글론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시 다 방백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다른 것 없다. 한 가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뺏어왔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심판하고 재앙을 갖다 주니까 다시 보내. 자신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두려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건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겠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서 그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오늘 있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슬렘프 같은 신으로만 생각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찾을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5장 11절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가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것을 만지면 다 죽어요. 사람이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비록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왔지만 이 법궤를 만지는 마다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길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림을 보면 이 암소에 이 증거계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대상입니다. 그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암소에 의해서 이 증거계가 이스라엘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암소가 자기가 어느 길이라고 이걸 마음대로 가겠어요, 그죠? 이 암소가 증거계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는 것은 결국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로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단순한 배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용할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행동하시고 감정을 갖고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의 계절과 상황들이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환경은 변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달라지고 정권도 바뀌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